이번에 선교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들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유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복음의 자유를 주셔야 되죠. 거짓된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가 이단 교회겠습니까? 이단 교회에 대한 다양한 우리 신학적인 해석 분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새 위격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으로 세우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 본체시만 새 위격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돌투 신조대로,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가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 신조들이 결국 뭐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바르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 위격이신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도들의 심령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교회를 개척하여서 신학 공부를 하며 또 목회를 하였지만 열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낙심되고 많이 지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다니고 신방도 다니는데 도무지 변하지도 않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도 바라보니까 한심하고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었습니다. 그때 전라남도 강주시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통합축교회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심을 이렇게 전하는 말세의 복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전하시고, 그 당시 그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상담받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목사님을 따라 그 교회 지하에 있는 한 룸으로 갔습니다. 한 20대 되는 청년들이 수십 명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이 아니었으면 주중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기 기타를 어깨에 척 메시더니, 그리고 스캇 브레너 목사님처럼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그 모습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찬양을 같이 안 불렀는데 목사님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제 몸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나 다윗이 춤추는 것 같이
저항할 수 없이 제가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춤추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 체중이요 65kg에서 67kg 사이 가는 체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 영육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목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신학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계속 걸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과 뜻에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려하고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저지하고 억지라도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장애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근심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근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르페오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고통, 비관, 슬픔을 갖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슬퍼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이렇게 찾아보게 하니까 절대 닫지 마시고 본문 그대로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옆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전 이 바울이 활동하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로 뻗어가는 길도 있었고, 로마에서 또 내려온 이 도로가 뭡니까? 에베소를 중심해서 지금의 터키 여러 지역으로 이 도로들이 뻗어져 나간 것입니다.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상업 중심지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철학의 그 사상들이 모여 있던 곳이니까 어떤 곳이겠습니까? 문명이 요즘을 말하면 발달한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명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말을 쓰면 뭡니까?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 음란한 이 문제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들하고 모든 것이 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못 받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복에 이르는 성장이 멈추고 영적 문제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반대는
육신의 충만이에요. 죄의 충만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옛 자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쓴뿌리들이 아직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충동해서 뭡니까? 세상에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세상에 미혹되게 해서 세상에 자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질책을 받을 뿐 아니라 결국은 신령한 것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인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어떤 인격적인 분이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근심을 방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첫째로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나 권능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기쁨과 슬픔,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실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정 안에,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세상 밖에나 역사 밖에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지식으로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살며시 부부끼리면 손 잡으세요. 동성끼리면 손 잡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이 몸, 나의 마음에 전을 삼으시고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마음에 성령의 전이 맞습니까? 혹은 여러분 아직 버리지 못한 원망과 불평, 거짓과 탐욕,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음란함과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거짓된 이념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그리고 우리 한국이나 그리고 전 세계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좌우로 나눠진 겁니다. 미국도 좌우로 나눠져 있고 우리 한국도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은 이러한 충돌의 문제가 올 때, 이러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념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여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진리를 말씀 붙잡고 사랑으로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어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빛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성령이 전인 우리 안을 조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 안에 여러분 조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이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다른 것으로 조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조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받아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들이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 해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인데 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찾으신 분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우리 12장 10절 말씀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펼쳤으면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못 오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사랑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가 결코 사하심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해방하는 죄가 뭔지 우리도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상숭배 제약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은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다 못해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십계명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상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도 더 사랑하는 것, 더 많은 것에 많은 마음을 거기에 싣는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라고요?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그게 우상숭배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뭐 KBS나 또 EBS나 우리가 뭐 방송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방송보다도 뭡니까? 국동방송 106.9에다가 다이얼을 여러분들 맞춰 놓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이런 침체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런 침체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죄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사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완악한 자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 구원시키고자 하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생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강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체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한번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바꿔보려고 할 때가 있죠. 잘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내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편도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를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귀하게 섬기시는 한 주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일꾼이 아내 되시는 분하고 저희 공동체로 올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그 교회에 가야 되느냐? 우리 그 교회 가지 말고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사명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함께해라.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말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손잡고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 되신 남편 되시는 그 귀한 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신실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두 분이 너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가지고 아름다운 정말 영적인 가정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 주님의 종기를 나타내는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꾼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심으로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마음에 없는 헌금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 추악한 생각이나 욕망, 더러운 대화와 호색, 분노, 거짓, 악의, 그리고 등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 우리 전후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에베소서 10절이 아니고요, 25절부터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투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뭐가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런 마음에 탐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선교지에 나게 되면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거룩이란 말 잘 모르거든요. 그 원어로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성령님은 깨끗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깨끗하신 분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직도 여전히 더러운 말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여기는? 야, 왜 그렇게 아내를 못 살게 구세요? 말로? 왜 그렇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그 악독한 말로 그렇게 정말 그 힘들게 하세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봤어요. 교회 와서는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집으로 들어가서는요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이 나오는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독사 같은 말이 나오는지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분냄과 모든 악독한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리석은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이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 악한 말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뭡니까? 말을 통해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30절 말씀 전후에서 우리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근심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심각했나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안 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쉽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길이 참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죄인들이 대속물이 되어 모든 사람을 향한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다시 양육받은 자매님들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로 살아나는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아직 침례를 안 하지만 어제 침례를 좀 하려고 했더니 침례 말고 그냥 수세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교 우리 법대로 수세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침례를 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 여러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는데. 근데 침례할 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주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에다가 완전히 잠굽니다. 물에 잠기는 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으킵니다. 그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요, 죄에 대해서 나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 신앙 우리 열방샘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미움과 분노를 굳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사랑으로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용서의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한 죄에서 건져주시고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항상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예물 드리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여러분 연합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는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예배 오기 전에 내 삶을 회개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했던 사람은 여러분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는 겁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했던 거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죠.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분이 있다면 가서 먼저 이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겠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셀리더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좀 버전을 바꿔서요, my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성령의 충만은 자연히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삶은 신앙의 침체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면 모든 삶에서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 가운데 나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나아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명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 아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성도는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키는 주님 불효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이 성령의 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악독한 말, 주님 또 주님 거짓된 말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분노하는 말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이 지체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한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